이 시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참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것을 용서했다. 토요일 정오에 중앙역으로 나오느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신문에다가 이렇게 낸 거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앙역 앞으로 어머니가 갔는데 어라? 아들은 안 보이고 수백 명의 다른 아들들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들 왜 모였겠습니까? 그들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용서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방탕한 둘째 아들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방탕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중심 주인공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가 방탕한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보시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언제냐?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산은 언제 받는다? 이때는,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거나 살아시든가 없을 때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나한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나가 임마.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군말 없이 반을 떼서 줍니다. 오늘날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2000년 전에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하게 이 아버지는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불가능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날 자유도 주셨습니다. 나를 믿을 자유를 주셨고 나를 믿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절할 자유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이런 자유를 주신 신은 없어요. 다 강박하고 올가매어서 율법이나 이런 걸로 너 나 믿으면 너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지. 너 해코지 당한다. 여러분, 어느 세상의 신이 하나님 신이 자기를 믿지 않으면은 내가 그래도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믿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신이 아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허울 아래 속박을 정당화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비교하여 인간의 표현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그 자유를 자기들의 죄로 만들어버린 결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랑은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아들을 둔 신앙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신앙도 버리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나오는 방탕한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밤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묵묵히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왜 제가 그때 방황할 때 그리고 방탕할 때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어차피 내가 잡는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강요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억지로 묶어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놔두시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 붙들면은 그것은 온전한 변화가 아니신 걸 아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표현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매일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방탕한 둘째 아들이 떠났던 길을 따라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거리가 멀리 있지만 측은히 여겨 오히려 달려갑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합니다. 보통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000년 전에는 이거는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배경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보통 이런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2000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아버지는 없었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고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20절의 말씀 곳곳에서 드러나는 단어들을 통해 방탕한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발견할 수 있어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간다고 했죠. 측은한 거. 자, 측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측은히 무슨 뜻이냐? 요거는 이제 신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무슨 글자로 쓰여졌냐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대부분 다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원본이 헬라어예요.
헬라어에 보니까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 스플랑크니조마이의 어원에 들어가면은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고대인들은 가장 깊은 감정이 어디에서 끌어나온다? 내장 깊숙이에서, 이 장부에서 끌어올라온다는 그런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마음이 아팠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사랑이 솟구쳐 나오는 표현법이 바로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창부 깊숙이, 창자 깊숙이에서 나오는 사랑의 기운이 올라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 측은히 여겨, 측은하면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병자들을 보실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실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단어가 또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즉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측은히 여긴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은 어른, 나이가 많은 아버지, 나이가 많은 가장은 공개적으로 뛰지를 않았어요. 뛰려면 긴 겉옷을 걷어 올리고 이렇게 뛰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체면을 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체면 한번 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이 당시에는 체면이 생명이에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었는데 수염을 누가 딱 자르잖아요. 수염을 자르면은 자기를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라, 이 정도예요. 체면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체면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체면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서 사랑의 특징이 나오죠.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죄인된 상태로 머무르게 해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켜 주십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은 무슨 뜻이냐? 단순히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를 상징하는 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겨우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냥 한번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합니다. 가락지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반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고대에서 반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 반지를 끼워준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노예는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종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종으로 살겠다고 돌아왔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 아버지 집에 가서 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합니다만, 그래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왜냐?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너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믿느냐? 그럼 나는 너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딸이요 아들이 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변명도 과거도 또 실패도 뭐 하나 묻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고아원에 입양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늘 불안했습니다. 나는 파양될 수 있어. 나는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을지 몰라라고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이 양아버지가 이 양아들을 데리고 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법원으로 데려가서 법적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는 실수해도 내 아들이다. 잘해도 내 아들이고 못해도 내 아들이다. 이 말을 소년은 듣고 나서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안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진짜 평안합니다. 두려웠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날 자신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게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어준 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에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또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돌아왔으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줄로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생 받아 누리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신앙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